히브리서 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저를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데 6절부터 보면은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야, 여기서도 누구라고 나와 있질 않죠. 근데 사람이 할 때 여러분도 기억 니은이 있죠. 자, 나나주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예, 시편 8장 4절 인용했죠. 우리 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자, 여기서도 누구라는 게 나와 있질 않죠. 자, 다시 히브리서.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고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고 할 때 여기서 인자나 저를 누구로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으로 알 수 있겠어요? 지금 시편에 인용했는데 시편에도 나와 있질 않는데. 자, 히브리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자, 저 7절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이 나와 있죠. 자, 9절에 보니까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누구인지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인지 알 수 있겠죠? 자,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저를, 예수님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자, 무엇을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겠어요? 자, 누가복음 20장 27절로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36절.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치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저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자, 36절에 보니까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여기서 저희는 누구예요? 예? 35절에 보니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기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해서 부활한 자들은 저희는 부활한 자들이죠. 그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을 하면은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죽을 수도 없는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그럼 천사도 죽는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자,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 자, 천사는 안 죽는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기서 잠깐 동안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건 예수님이 죽음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9절에서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맛보려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육체로는 죽음을 맛봤죠. 근데 천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죽지 않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었으므로 죽음을 맛보아야 되기 때문에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자,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다시면서 죽음을 맛봤는데 그 죽음이 영광과 존귀로 예수님을 관시우셨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5장 11절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자, 어린 양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죠? 근데 왜 이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이러므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다 그러죠. 계시록에서는 더 많은 걸 받으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보니까 죽음을 맛보셔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다시 말해서 천사들까지도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천사들이 그러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다고.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뭡니까? 예, 종교계를 뜻하는 거죠. 자, 근데 이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기 전에 6절에 아까 시편
8장 4절을 인용했다 그러죠. 근데 지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해야 되는 시편 8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시편 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자, 여기 말 인용했죠? 근데 이 만물이 뭐냐? 곧 7절에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기에는 짐승과 새들 같잖아요. 그쵸? 근데 짐승과 이 새들은 예수님한테 만물을 복종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들한테도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새나 들짐승이나 우양은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종교계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종교계가 예수님에게 복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고린도전서 15장 22절로 28절을 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여기서 사망은 뭡니까? 마귀죠? 예, 이 맨 나중에 멸망받을 거는 마귀라는 거예요. 만물을 저희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희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다시 말해서 사람 안에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시니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아심이라. 자, 27절 만물을 할 때 여러분 기억 니은이 있죠. 거기 밑에 나눠줘 보니까 어디 말씀 인용했습니까? 예, 시편 8장 6절 아까 우리 거기서 보건대를 인용했죠? 근데 아까 시편 8장 7절에는 만물이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우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여기 이 시편 8절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러죠. 자, 지금 종교계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예, 마귀가 잡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만물이 지금 예수님에게 복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자 받았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해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용과 짐승은 누굽니까? 마귀죠? 근데 이 용과 짐승에게 경배를 드리게끔 앞장서서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목사들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목사들이 지금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2달, 2달 동안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님에게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가 권세가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권세를 준 거예요. 왜? 왜 줬겠어요? 마귀에게 왜 줬겠어요? 예, 미혹하라고 물론 줬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9절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는 누구예요? 목사들이죠? 자,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자, 오늘날 이 목사들한테 능력과 표적이 일어나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일어난다는 거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신명기 13장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능력과 표적이 일어난다 그러죠. 자, 근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저들한테 권세를 준 이유가 뭐라고요? 예, 심판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계속적으로 능력과 표적과 거짓 말씀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말씀이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저들은 그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다시 히브리서. 자,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앞으로 하심이라. 자,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자가 예수님이라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창세 전에 아버지하고 어떻게 계셨다고 그래요? 네, 함께 계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히브리에서는 지금 천사들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인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대로 보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잠깐이라는 거를 말을 쓰신 거예요. 근데 그 나나주에 보니까 조금이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이나 조금이나 똑같은 말인데 이 창세전에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는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왜 그러냐? 33년 동안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3년 동안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하심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 맛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로 9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 그럽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은혜예요. 근데 오늘날 이 종교계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됐다 그래요? 미리 정해서 부르심을 자기네들이 입었다 그러죠.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아까도 13장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은 다 뭐라 그래요? 다 짐승에게 경배할 거라 그러죠. 그러니까 짐승을 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미리 창세전에 미리 정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입지 못한 자들이에요? 입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한테 임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보고 왔지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어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자들은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오늘날 이 종교계에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들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라고. 자, 다시 히브리서. 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누굽니까? 지금 우리 위에서도 보고 내려왔잖아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는데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치 아니한 것은 복종치 않은 걸 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누굽니까? 많은 아들들 아니에요.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많은 아들은 누구냐?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 아들들은 어떤 자들이 아들이라 그럽니까? 6절 보니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럽니까? 모른다 그럽니까? 예수님이 모른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는 것 같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아, 성령은 진리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한테 가운데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게 아니고, 자, 그것으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그러잖아요. 자, 다시 히브리서. 자, 많은 아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자들, 계시록에 가서 얘기하면은 누굽니까? 14만 4천 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뭡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의 주, 다시 말해 예수님을 온전케 하셨다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세신 예수를 보니, 자, 뭡니까 고난이? 죽음 아니에요, 죽음.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았으면은 온전케 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5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자, 뭘로서 온전케 되셨다 그럽니까? 예, 고난을 순종함으로 해서 온전케 되셨다 그러죠. 근데 아까 고난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죽이셔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순종을 안 했더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예수님이 그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예,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지고. 근데 내가 할 때 여러분들 그 기억 니은이 있죠. 그 나나주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예, 레위기 11장 44절 말씀 인용했죠. 자, 레위기 11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자,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죠. 자, 히브리서 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자, 거룩하게 함 입은 자들은 누군가? 요한복음 17장 17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뭘로 거룩함을 받게 하라 그럽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받게 하라 그러죠. 근데 다시 말해서 계속 23절까지 읽어보니까 진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도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저희들도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함을 받는, 성령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함을 입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자, 이들은 뭘로 거룩하게 함을 입었다 그랬어요? 지금 요한복음 보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입었다 그러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자, 여기서 거듭난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로 거룩하게 됐다 그러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거는 뭘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곧 찾아가 보니까 성령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됐다는 거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저희 안에 와 있나 없나, 다시 말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나 없나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함을 받았다는 건 거듭났다는 거, 다시 말해서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 말씀이 있나 없나,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라 그러는 거죠. 자, 근데 잠언서 1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자, 그 아들들 할 때 여러분들 번호 있죠? 그 나눠줘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형제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건 예수님이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차남들 아니에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 아들들이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아들이라고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 아니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처음엔 누구의 자식이었었어요? 마귀의 자식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거룩하고 함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마귀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자, 마귀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는지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자, 마귀의 자녀들은 무엇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이 몸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축복받고, 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녀였었는데 우리들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라 아들이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과 이 말씀을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 안 합니까? 부끄러워 안 하지도 않고 부끄러워 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부끄러워 안 한다면은 예수님과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그러면 전하지 않고 있는 거는 뭐예요?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우리가 안 전한다. 그거는 한 일종의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자,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칭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뭡니까? 이 세상이에요? 예, 종족이에요. 자, 그들한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다시 말해서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은 예수님도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그들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속이 터지겠죠. 자, 다시 히브리서.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자,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다시 말해서 주의 이름을 누구한테 선포한다는 거예요? 예, 이 형제는 아까 11절 보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을 계속 인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한테 주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한테 선포해야 돼요? 형제들한테 선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주의 이름이 아는데 이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라 그러죠. 자,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23절로 28절.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한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서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자, 25절에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시고 옳도다 하면서 26절에 이 백성에게 가서 하면서 여러분들 이해할 때 그 기억력이 있죠?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이사야 말씀 인용했죠? 자, 이사야 6장 9절부터 그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여기 말씀 인용했죠. 자, 근데 9절에 시작할 때 누가 얘기했다 그럽니까? 근데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얘기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 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다시 말해서 뭐를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예,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죠.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여기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줬다 그러죠. 그럼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야지 왜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그래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자, 다시 히브리서.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에게나 말씀을 다 줬을까요, 과연? 자,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이 엄청난 사람 중에 이 당시에 종교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아이, 이 큰 무리가 다 종교계 사람들이지 어디 사람들이에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큰 무리들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10절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이 큰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이 성경 자체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비유로 되어 있어요. 저기 대전에 장 무슨 목사는 그러대요. 예수님이 여기 비유로 말씀하신 거는 일부분의 비유로 말한 거지 뭐가 예수님이 다 비유로 얘기했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대. 그러면 이 말씀은 뭡니까? 자, 13장 3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